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70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서론 부분에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때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역사로 가득 차 있는 기록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특별히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바울에 대한 이야기, 바나바 등등 이런 인물들을 생각하고 집중하고 나가다 보니 사도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거기서 신약을 가르치셨던 노먼 페린 교수님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말했냐면 교회를 통한 성령의 사역이 사도행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철저하신 역사하신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이 땅 가운데 확산이 되며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새 생명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힘이 있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지속적으로 날마다 확산되어 나가는 그 힘을 갖고 있었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적은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명령을 주셨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고요,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이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 수는, 제자들은 무려 고작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모여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새세맥교회 같은 성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요 거의 없었어요. 정말 형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능력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교회 능력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교회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붙들이신 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생동감이 넘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계속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10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잠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발견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향합니다. 근데 성전을 가는데 성전이 미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되죠. 그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이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끌림 가운데 음성을 듣고 다소라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를 중간에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서의 이 서신을 그 기록을 읽고 있어요. 스쿨을 펴서 읽고 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강권적으로 그걸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루다의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가 베드로를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욥바라는 곳에서 정말 그 처음으로 여제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다비다라는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제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병이 되고 죽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정말로 욥바라는 곳에 많은 성도들이 울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 베드로가 그곳에 가면서 만남이 이루어지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비다가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공통된 결과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사건의 현장들은요,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결과로 낳게 되는데 예수님을 알게 돼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켰더니 발목에 즉시로 힘이 생겼고 그가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 태어날 때부터 그 안전뱅이잖아, 야, 이 사람 걷고 있어. 근데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는지 유대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자신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냥 돌아오는 길에 정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빌립을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기쁨으로 바로 즉시로 거기서 침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요.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거긴 땅끝이었어요. 지구가 둥근 걸 몰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에서 기적의 사건도 동일해요. 모든 기적은요, 하나를 가리켜요. 예수를 믿고 따르더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봐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행전 1: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역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 1:8절은요,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초대교회를 형성하신 그 존재 목적의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8절이거든요. 근데 지역적으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가 전파되는 거예요. 대상으로 바라볼 때는요, 유대인에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정말 저는요, 이거 생각하면 제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도 황송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귀한 만남들, 우리가 하나도 놓침없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특별한 만남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귀중한 사건이에요. 바로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지금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 1절에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이네요. 근데 로마 시민도 그냥 일반 로마 시민이 아니라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 어떤 국가입니까? 세계 중심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제와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최강대국입니다. 세계 중심이에요. 모든 것은 로마를 통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이 고넬료가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지금 고넬료가 있는데, 가이사랴는요 로마 군대 총 5개 군단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4개 군단은 흑인이고 한 군단은 백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것은요 600명의 특수 정예병들이 모여있는 부대를 뜻합니다. 지금 600명의 정예병으로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 한 개의 중대 대장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백부장이에요. 고넬료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로마 제국의 힘의 상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달리아 부대 이 중대장인 고넬료에게 어떤 사건이 10장에 일어나나 봤더니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들어가는 걸 말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온유다로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핍박했으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전하러 간 게 아니라 도망간 거였죠. 핍박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올 수 없는 곳 생각하니까 사마리아밖에 없었거든요. 들어갔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에디오페 내시가 복음을 듣습니다. 에디오페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거기는 땅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고넬료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에도 어김없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고넬료의 이런 백그라운드 보면 스펙으로 치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1절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2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넬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전해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지금 고넬료가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로마 시민뿐만이 아니래요. 거기 가이사랴에는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고 구제의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더 나가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하지만 고넬료가 아직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즉 로마 시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며 정말 선행을 베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을 봤을 때는 고넬료는 이미 마음밭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고넬료에게 오셔서 비전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의 집으로 오라, 초대하고 그가 너에게 전해줄 말을 들으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고넬료가 대단해요. 자,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7, 8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뭐로 하나 봤더니 자신의 집안의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하나라는 것은 부하 중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 셋을 불러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라는 것을, 비전을 나누고
즉시로 욥바로 보냈더라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후에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다음 날의 일입니다. 그 고넬료에게 그 비전이 임하고 바로 다음 날 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9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지금 제6시라는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을 말해요. 자,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상하면 제6시는 정오입니다. 난 12시를 뜻합니다. 근데 지금 난 12시에 베드로가 뭐를 하나 봤더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주리 같은 것이 내려오게 되고 광주리 안을 살펴봤더니 거기 안에 온갖 짐승들, 네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들,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들, 공중에 나는 짐승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바구니 안에 있는 이 짐승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정한 거, 부정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기서 짐승들이 나와요. 이것은 그 정한 짐승이 먹어도 돼, 이거는 부정하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것은 말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모든 짐승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지금 이 환상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비전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명하시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들리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나한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죠?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너무 단호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거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이거 먹으라고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저는 이거 먹은 적도 없고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데 이렇게 반응을 해요. 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당한 반응일까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저는 이게 정당성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으로 오는 것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환상이 있어요. 이걸 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이거 레드 플래그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자,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런 일이 2번 더 반복해서 총 3번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랑 3번에 걸쳐서 지금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고 베드로는 죽으라 안 먹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오가고 있는 거예요. 연거푸 3번이나 이런 일이 있다가 결국에는 광주리가 하늘로 올려져 가고, 바로 이어서 어떤 장면이 연결이 되는가 보니까 자, 우리 한번 17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지금도 이 환상이 진짜 무슨 뜻을 하는 거야?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이 여기에 딱 와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항상 거기서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 먹어라, 나는 못 먹겠다. 이것은 옥신각신을 하다가 광주리가 올라간 다음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마중 나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누군가 마중을 나왔어요. 봤더니 세 사람이 서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여기 혹시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가 있습니까? 여기 거하고 있나요? 유숙하나요? 라는 질문이 주어져요. 그 질문이,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베드로는 이게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이거 도대체 뭐야?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보고 이들을 따라가, 내가 이들을 보낸 거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베드로가 야 베드로 와봐, 갔어요. 근데 여기 세 사람 서 있거든요. 근데 로마인들이에요. 로마 복장 입고 있어요. 당황이 되겠죠. 이 사람들 왜 나를 찾아왔지?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경계하지 말고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이튿날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고백이 28절과 29절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비전을 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 번의 영업을 말씀하시고 이 세 명이 등장했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확신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부른 거야,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낸 거는 나야, 너는 가. 이 사람들과 그 비전과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하면서 가게 돼요. 그랬더니 고넬료 가정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고 가족이 다 침례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인 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받은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되니까 복음이 로마 안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새 생명 공동체를 통하여서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게 되고 그 비전 가운데 붙들림 받아 나갈 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뜻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짧게 나누는데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비전은 일상의 경건성을 통해 주어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비전은 일상의 경건성을 통해 주어진다. 자, 우리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지금 제6시가 12시라고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왜 12시에 기도를 하는 베드로일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은 12시가 아니었어요. 제3시와 제9시에 이어서 두 번 기도합니다. 오전 9시와 오후 3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으로서 기도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정말 정해놓고 기도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12시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왜 굳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12시에 기도를 할까? 왜냐면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12시가 어떤 시간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대낮에 나가서 기도? 아니 차라리 밤 12시 좀 선선할 때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 베드로는 굳이 12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찾아봐도 어딜 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묵상하고 고심하다가 떠오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이 12시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를 습관에 따라서 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미명에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멀리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봤더니 12시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개인의 시간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베드로가 왠지 오늘 이날 이 12시에 지붕 올라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비전을 주실 거야. 이게 필이 팍 오는 게 오늘이 그날이야. 안 그랬어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될 것 제자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기도하는데 힘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택하신 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제 베드로도 몰라요. 지금 자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저 습관을 쫓아서 분명히 경건한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39시에 기도하는 베드로인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했더니 비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자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동일합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3절의 첫 그 단어가 뭡니까? 하루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하루는이 말하는 것은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쫓아서 기도하는 있는데 어느 날 그날 하나님이 정한 이 하루에 제9시쯤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신 거예요. 고넬료도요 어느 날 일어나 오늘 아침 9시에 느낌이 딱 오는 것이 막 손이 막 전율이 오는 게 9시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비전을 주실 거야 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서 본인은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건성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만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의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한결같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일상 가운데 있었던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성. 매일매일 묵상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 영성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비전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비전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우리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바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고 비전 주실 때는 나에게 어떤 이해를 통해 갖고 그 말씀과 비전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해, 나의 사고, 나의 논리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이라면 이 비전의 결과 또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이 이루도록 능력도 허락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요, 비전은 그냥 하나의 망상에 불과해지게 됩니다. 비전이 망상으로 변하는 것은요, 한 끗 차이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 단 하나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요, 생각 가운데, 꿈과 계획 가운데는요, 유럽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갈릴리 사람이 어부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하는 악센트에 따라서 야,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사투리가 심한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를 떠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로마의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스펙으로 따지면 정말 뭐 금수저로 불릴 수 있을 만한 이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한다?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마음에 유럽이 담기게 돼요. 세계와 열방이 담겨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끝까지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비전을 심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으로서 평생 한 번도 꿈을 꿀 수 없을 만한 이방인을 내가 전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방인을 한 번에 내 마음껏에 삼게 되고요, 담게 되고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이 되고 이를 통해서 로마라는 최강대국에 복음이 들어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선교의 시작의 역사가 베드로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언제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보다 고넬료가 더 영적으로 더 끼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전 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았을 때 이것이 즉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즉시 보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 수장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한 명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모든 신실한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베드로 또한 이방인과 내가 마주하고 뭐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한 거 내가 먹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첫 번째는 베드로가 하나님 이거 부정해서 못 먹어요 말하는 거 오케이 10분 양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2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야 베드로야, 내가 창조한 거고 내가 이것을 부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할 수 있니? 먹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말해주는 거야. 말을 하시고 말씀하고 이 비전을 주시면요, 거기서 바로 순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생소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절대 안 먹어요.
야 형건아,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이라니까.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 에이 안 된다니까요. 아 형건아, 나야 나. 하나님, 됐어요. 혹시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보낸 거야. 베드로야, 그만 생각해. 내가 보낸 것이고 너는 그들을 맞이하고 가이사르로 가야 돼. 가서 고넬료 만나야 돼. 나의 뜻이야. 그때 가서 끝내 가서 순종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들어오게 되면 비전이 비로소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져요. 순종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뜻대로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주님이 비전을 주시고 멈추라, 나는 멈추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쪽이에요. 이 방향에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 방향 틀려서 돌이켜 하면 나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순종이에요. 비전이라 쓰고 순종이라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도 황송하게도 성도를 통하여,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 필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진실로 순종할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 전체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비전이라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일상에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내일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경건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그 교제를 지금 형성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임한달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어떤 음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따르는 것은 그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두고 나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답을 정했습니다. 주님, 나의 답은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는 토를 달지 않고 주님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개인적인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